지난 한 주간도 혹한 중에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시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이 넘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동쪽에 해가 떴느냐 물었더니 서쪽 하늘의 노을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오정 시리즈처럼 들립니다만 이 말은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이야기이죠.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동문서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질문 앞에 서지요. 그 질문 앞에 답을 구해야 우리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시는지를 보시고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탄한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죠.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관점의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문현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 질문은 그건 아주 미련스러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기에 사탄의 질문을 그냥 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덕분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신부를 받은 천사죠. 역시 주님과 수준이 다른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천사,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죠. 서로 존재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깨일 때 여러분 그것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자, 미끼를 보면 수준이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붕어를 잡는데 고등어를 미끼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건 고기잡이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등어를 큰 낚싯바늘에 껴가지고 바다에다 던지죠. 그거는 참치, 다랑어를 잡는데 쓰이는 미끼입니다. 미끼를 보면 낚싯바늘 크기와 미끼를 보면 무슨 고기를 잡을런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지금 낚싯바늘을 미끼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수준이 예수님의 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저급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아주 자주 걸려 넘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전히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영적인 시험을 효과적으로 이기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우리 앞에 딱 닥쳐오면은 피할 길이 없죠. 그때는 시험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혹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예전처럼 예수님도 걸러 넘어질 줄 알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전에는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하와는 선악과 하나 때문에 야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이야? 진짜 그랬어? 이 질문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호기심으로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말라는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욕망에 불타서 군신 간의 의리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믿음도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은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한 개를 보고 이 정도는 아무 일 없겠지,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못 보셨겠지 하고 슬쩍 감춥니다. 자,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거지요. 사탄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사탄이 하는 시험의 수준은 이런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덥석 물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넘어갔죠. 하와도 에서도 다윗도 아간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예수님에게도 지금 갖다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 여러분,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먹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 여러분, 성전 꼭대기는 뛰어내리는 것입니까? 성전 꼭대기가 무슨 미끄럼틀입니까? 거기서 뛰어내리기? 아니죠. 성전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건 질문의 요지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 세 번째 9절에 보면 나한테 한번 절해봐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너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든 10번이든 세상에 절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아니,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질문을 들으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장난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경배하면 안 되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한테 한번 들이대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 이유를 우리가 알 듯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가 다 먹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하여간 어떻게 잘 먹나, 누가 무엇을 먹나,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나, 어떻게 요리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아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같은 값이면 맛있고 보기 좋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좋지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먹느냐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근데 먹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것이 우리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시대인 것이죠. 맛있게 먹고 힘내서 용기 내고 위로받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맛있고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다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만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삶의 목적이 그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맛이 없죠. 고급스러운 재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맛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먹는 부모님이 정성으로 준비해 준 그 식탁, 소찬이지만 그 집밥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주님은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한번 찔러보는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더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전무후무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자,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시험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목표를,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십자가를 걸으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 삶에 직면한 이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과 수준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건강도 가족도 물질도 명예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예상이었고 욥의 친구들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욥은 달랐습니다. 온갖 고난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중에 힘든 일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빠져 계십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전보다 더 풍성하게 값지고 귀하게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마실지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맞닥뜨린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연한 듯 말합니다. 인생이 뭐 있어.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도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살자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죠. 긍정의 힘이다. 그래가지고 다 잘 될 거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잘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시작, 잘못된 과정,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해놓고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은 잘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시작해놓고 불의에서 시작해놓고 다 잘 될 거라고, 잘 되는 게 다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동기에서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일은 잘 안 되는 결말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하는데 다 잘 되면 여러분 그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결말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혹시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 맞는 복된 대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마지막에 썩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상주 BTJ 열방센터라는 곳에서 무슨 코로나 감염자가 아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확진자들이 수백 명 나오고 있다죠. 이 얘기인즉슨 지난 가을부터 코로나 무슨 1.5단계, 2.5단계 하는데도 계속 그것으로 집회가 열렸다는 거죠. 방역당국이 최근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는데도 계속 모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BTJ 열방센터는 뭐고 BTS랑 관련된 무슨 엔터테인먼트 업체인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 성향의 선교단체입니다.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그 앞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BTJ라는 구호를 내세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개신교 보수 선교단체죠. 처음에는 그냥 선교단체로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인터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전문인 선교협력단, 국제협력단, 코이카라는 이름과 비슷해요. 전문인 국제 선교협력단. 주로 보수교단 교인들이 모여서 매년마다 인터콥 집회를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여는 것을 제가 눈여겨봐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른바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설교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설교 테이프도 내가 구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땅끝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이교도들에게 다 아주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개신교 세대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선교단체가 2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흔들어대는 이스라엘 국기를 보셨죠? 저 사람들 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지? 여러분 의아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증거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 땅에 이제 이 지구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적 열정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오물을 칠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판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왜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살려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코로나지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병균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 아니냐는 겁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순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아주 내용상 일치합니다. 왜 이런 얼토당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었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이고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들의 열정을 더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열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 이하면 여러분 그것은 맹신이고 그것은 세상의 이방 종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연한 듯 말합니다. 인생 뭐 있어? 다 먹고 살자가는 일인데 나 정도는 먹고 살아야지. 나 정도 이만큼은 누리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큼 누리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요. 유혹의 징검다리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문제의 본질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또는 가볍게 보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뭐하고 사나 쳐다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배고픔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모자란 것 있을지라도 우리 삶의 목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 시험에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후로 세상이,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영적인 삶의 목표를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참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 깊이 성숙하길 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할지라도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기길 원합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렬해 주심이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